어떤 사람이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살아난지는 그의 인생이 끝나갈 무렵 하는 게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복되다고 평가했더라도 그게 남은 인생에 계속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설령 복되지 않은 인생으로 평가했다고 하더라도 본인 노력에 따라서 얼마든지 뒤집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인생에 대한 평가는 막판에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기준으로 복되다고 평가할 것인지 그 기준도 중요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의 반열에 올랐다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권세와 명예를 누린다고, 자식 농사를 잘 지었다고 복된 인생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건 모두를 다 누렸지만 지금 건강하지 못하다거나 진정으로 만족하지 못한 채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의 인생을 복되다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인생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걸어온 인생길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서 그의 인생이 복되다거나 혹은 그렇지 않다고 감히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교만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위험한 행동이기도 합니다. 만일 우리의 인생이 뉘엿뉘엿 저물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허락한 인생길을 열심히 걸어오느라고 고생이 많았구나. 멀고 험한 인생길을 걸어오는 동안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었겠지만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도 많았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뒤를 돌아보니 그 모든 순간이 어떻게 보이느냐? 모두가 다 아름답게 보이지 않느냐? 너는 그 길을 너 혼자 걸어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내가 언제나 네 곁에 있었단다. 너는 어떤 상황에서나 최선을 다했으므로 나는 내 인생이 복된 것이었다고 평가한다. 이제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모두 내려놓고 내게로 와서 편안한 안식을 취하거라. 만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게라. 아마 한 걸음에 달려가서 주님 품에 안기고 싶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아버지와 자녀들이 작별을 나누는 장면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제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사이가 된다는 생각에 떠나는 사람이나 남아있게 될 사람이나 진지해질 것입니다. 우리 함께 본문 가운데로 들어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은 죽음을 앞둔 야곱이 12아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내용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던 야곱은 극심한 감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때 애굽의 총리가 된 아들 덕분에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의 고센 땅으로 이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애굽 왕 바로 앞에 가게 됐는데 그때 야곱이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7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소개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야곱이 요셉의 추청을 받아서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 땅에 이주한 것은 그의 나이 130세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야곱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130년의 세월이 험악했습니다. 얼마나 살기 힘들었으면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자, 그렇게
야곱이 애굽 땅에 정착한 지 17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17년은 험악했을까요? 험악하지 않았을 겁니다. 풍요롭고 평안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자신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음을 깨달은 야곱은 12아들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은 다음에 하나하나, 그때는 눈도 나빴고 또 침상에서만 움직일 수 있었기 때문에 아들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앞으로 나오게 한 다음에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겸 유언을 남기게 됐습니다. 장남인 르우벤부터 시작해서 서열대로 차례차례 내려왔는데 오늘 본문은 요셉 11번째 요셉에게 축복하고 유언을 남긴 내용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49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셈 곁에 무성한 가지란 말을 보면 시편 1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란 말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했는데 샘 곁에 있는 나무도 그럴 겁니다.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샘으로부터 물을 공급받을 수 있으니 언제나 그 가지가 무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말하는데 샘 주변에 아마도 담장을 쳐놓았던 모양이죠. 그 가지가 담장을 넘어서 뻗어나갈 만큼 무성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야곱이 상징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셈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셈 곁에 심은 나무는 요셉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마르지 않는 셈 곁에 뿌리를 내린 요셉이라고 하는 나무는 무성하게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었다라는 말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다른 아들들에게는 입히지 않았던 알록달록한 채색 옷을 만들어서 요셉에게 입힐 만큼 그렇게 특별히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겠습니까? 결국 형제들은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때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셈 곁에 심은 나무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셉과 함께 하셔서 고비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셨고 마침내 애굽의 총리 자리에까지 오르게 하셨습니다. 야곱이 말한 것처럼 요셉의 일생은 셈 곁에 심은 나무처럼 그 가지가 무성하여 담을 넘어갔던 겁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척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 말에도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 활 쏘는 자는 요셉을 죽이려고 공격을 했던 사람을 가리킵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끝내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의 형제들, 그들이 바로 활 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활 쏘는 자보다 요셉의 활은 굳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요셉이 활 쏘는 자를 이기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요셉의 활이 굳센 이유가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반석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본래 강했기 때문에 그의 활이 굳센 게 아니라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가 굳센 활이 되어 활 쏘는 자를 이길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49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배의 복이 오르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요셉이 무성한 나무가 되고 활 쏘는 자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과거형이 아니라 미래형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의 그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도움을 주실 거다라는 말을 한 겁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놀라운 일을 경험했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야곱은 네 가지의 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의 복이죠. 땅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복이기 때문에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깊은 샘의 복입니다. 이것은 땅에서 누릴 복을 상징합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이 필요로 하는 것들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복입니다. 세 번째, 젖먹이는 복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복,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입니다. 네 번째, 태의 복, 아이를 낳아서 대를 이어갈 수 있게 하는 복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신의 축복이 선조들의 축복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였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고요. 또 그걸 소망했습니다. 야곱의 경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형 에서를 속였죠. 그렇게 속이고 끝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 그걸 알고 살기 등등한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친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이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내 축복은 선조들의 축복보다 낫다. 이게 무슨 의미였을까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고 일생을 산 야곱 자신보다 야곱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요셉의 일생이 더 뛰어나고 복될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네 인생은 내 인생보다 더 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자신이 빈 모든 축복이 요셉에게 임하길 빈다라고 하면서 요셉을 가리켜서 형제 중 뛰어난 자다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만큼 출세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요셉이 가장 출세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가리켜서 형제들 가운데 가장 뛰어나다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그런 요셉을 향해서 마음껏 축복한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을 처음부터 쭉 읽어가다 보면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고 또 어떻게 축복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실질적인 장자의 역할을 하게 될 유다, 또 그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죠. 그런 유다 말고는 요셉만큼 이렇게 전폭적으로 야곱이 축복한 아들은 없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길 그때도 요셉은 애굽의 현직 총리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후하게 축복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만큼 요셉을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라나는 모든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았고 형제들에 의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간 이후에도 그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애굽의 총리 자리에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지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그 모든 것을 다 종합을 해서 요셉을 축복했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요셉을 향한 야곱의 축복이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요셉의 인생이 어떠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요셉은 이런 축복을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우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이런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몇 가지를 한번 제가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 요셉은 일편단심으로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일편단심이라고 하는 한자를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붉은, 한 조각의 붉은 마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변치 않는 마음을 일편단심이라고 말합니다. 왜 단심, 붉은 마음이라고 했을까요? 심장을 꺼내 보여준다는 의미가 아닐까요? 막 불뚝불뚝 뛰는 심장을 꺼내서 그 붉은 마음을 보여준다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요셉은 어떤 면에서 일편단심이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어려서는 부모에게 일편단심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요셉은 다른 형제에 비해서 참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형제들이 집에서 멀리 떨어진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형들에게 찾아가서 형들이 어떻게 양떼들을 지키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오거라. 형제들이 자신을 그렇게 미워한다는 걸 알았더라면 혼자 그곳으로 가지 않아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순수했던 요셉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혼자서 그곳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결국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고 말았습니다. 그만큼 요셉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착하고 순수한 아들이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애굽 왕실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주인 보디발에게 일편단심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노골적으로 유혹했을 그때도 요셉은 에라 모르겠다, 너를 질끈 감고 육체 욕망을 채우지 않고 주인인 보디발을 생각해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거부했습니다. 분노한 보디발의 아내는 오히려 요셉이 자신을 유혹했다면서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씌웠지만 주인을 향한 요셉의 일편단심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되었을 때 요셉은 바로에게 일편단심이었습니다. 애굽 땅에 7년간의 풍년이 있은 뒤에 7년간의 흉년이 닥쳤을 때 요셉은 바로를 향한 일편단심으로 지혜롭고 능력 있게 나라를 잘 통치했습니다. 두 번째, 요셉은 끈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이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다가 낯선 나라에 노예로 팔려갔다.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웬만한 사람은 좌절하고 자포자기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덮어씌운 누명으로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요셉은 감옥 안에서조차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7년간의 풍년 뒤에 7년간의 가뭄이 닥쳤을 때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강렬한 태양으로 말미암아 다 타들어갈 그때에도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고 좌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세 번째, 요셉은 용서와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13년 전 자신을 무정하게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의 형제들, 그들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바닥에 내동쟁이 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들에게 복수할 마음을 품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이 노예로 팔려와 총리가 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집안 식구들을 극심한 가뭄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었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할 따름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요셉이 이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지 않았으며 하나님께서도 항상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요셉처럼 복을 받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도 요셉처럼 복을 받는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요셉처럼 그대로 행동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가 요셉처럼 복을 받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 비결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편단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그래,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고 다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여쭤보는 시간도 갖고 즉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판단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그런 삶을 사는 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어느 순간 예전으로 돌아가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적잖이 실망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을까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깊게 새겨놓아야 합니다. 급하다고 복잡하다고 그냥 자기 뜻대로 결정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은 점점 요연해집니다.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보디발의 집 노예로 팔려갔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청했습니다. 노예를 시장에서 상품처럼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노예의 목숨까지도 손에 쥐고 있는 주인이었으니 그까지 동침 요구증은 대수롭지도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더구나 노예 입장에서도 주인의 요구를 들어준다고 해서 크게 해가 될 것도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당시 사회에서는 그런 일들이 물밑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은 어떻게 대응했는지 아십니까? 창세기 39장 9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집안에서는 제가 주인 어른보다 실권이 더 있습니다. 마님은 그분의 아내이기 때문에 범접할 수 없지만 그 밖의 일은 제가 못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짓을 제가 어떻게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입니다. 요셉은 동침하자고 요구하는 보디발의 아내에게 가부가 뭔가 대답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때도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마님과 그런 짓을 벌이면 보디발 주인께도 죄를 지는 것이지만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는 것이므로 저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거부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취해야 할 좋은 행동의 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것, 나는 지금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말합니다. 코람이라고 하는 라틴어는 무엇 앞에서, 면전에서, 마주보고라는 뜻이고요. 데오는 하나님, 신을 가리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라는 의미가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코람데오를 마음에 새기고 사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언제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셉처럼 복을 받는 인생을 살려면 어떤 고난 앞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을 만나면 누구나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 고난을 앞에서 담대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도 고난을 만나면 위축되는 게 사실입니다. 사람인 이상 고난 앞에서 움츠러드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움츠러들미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계속 도피하려고만 한다면 그건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갑작스러운 고난으로 잠시 위축될 수는 있겠지만 재빨리 대응 태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로 7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멀리지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께는 복종하되 마귀는 대적해야 한다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우리를 피한다고 말했습니다. 영악하게 짝이 없는 마귀는 우리가 무서워서 피하게 되면 이거 내 밥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집요하게 우리를 추격합니다. 그런데 좋다, 맞서 싸우자 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대적하겠다고 다짐을 하면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도망친다는 말입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그림자에 비유하는데 휘영청 달이 밝은 달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뒤에 달 그림자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앞을 향해서 가면 그림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졸졸 따라오죠. 바짝 붙어서 따라옵니다. 우리가 천천히 가면 천천히 따라올 겁니다. 우리가 빨리 가면 빨리 따라올 것입니다. 속도를 맞춰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뒤를 돌아서서 그 그림자를 쫓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번에는 그림자가 죽어라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이놈이 도망가? 빨리 우리가 그림자를 쫓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림자도 빠른 속도로 도망을 칩니다. 고난도 이와 똑같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하여 피하게 되면 우리를 만만하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배하고 짓밟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담대히 맞서겠다고 다짐하는 순간 고난은 우리 발 앞에 슬그머니 엎드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고난도 평정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이유도 없이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아닙니다. 세상에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지금보다 더 성장시키시려는 겁니다. 고난을 이겨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몸과 마음의 연단을 통해서 성숙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견딤으로써 고난의 유익을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 요셉처럼 복을 받는 인생을 살려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며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에서 예수님은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시겠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옹졸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너그러이 용서하지 못합니다. 더구나 우리에게 피해를 안겨줬다거나 대적하는 원수라면 용서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복수할 마음을 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잘못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고 그를 용서할 수도 있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일본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를 침공해서 점령한 일본은 식민 통치를 통해서 우리 민족에게
여러 가지 못된 짓을 저질렀습니다.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우리는 36년 만에 해방되긴 했지만 우리에게는 일본에 대한 원한이 남아 있습니다. 국교를 정상화하고 아픈 과거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일본으로부터 받은 원조를 기초로 해서 경제 발전도 이루었으며 양국 간 경제, 사회, 교육, 문화적인 교류가 활발해졌지만 아직도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일본을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산상수훈에서 주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며 주님께 복을 받습니다. 잠언 25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원수가 굶주리거나 혹은 목말라 할 때, 즉 원수가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나를 괴롭히더니 꼴 좋다, 너도 좀 고통 당해봐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손뼉을 치고 고소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원수에게 복수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원수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줄일 때 마실 물을 주고 또 목말랄 때 마실 물 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더 잘하시니 알아서 심판할 테니 나에게 맡기고 너희는 오히려 그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며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요셉처럼 복을 받는 인생을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내려주실까요? 첫째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게 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깊은 샘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마르지 않은 샘물과 같은 삶의 풍요로움과 베풀고 나누어도 여전히 풍족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화목한 가정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고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늙음하게 얻은 11번째 아들로 태어나 청소년기까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성장했지만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로 어느 날 갑자기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의 삶이 천국에서 지옥으로 곤두박질 친 겁니다. 하지만 요셉은 지옥 같은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다시 높이 날아올라 마침내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임종을 앞둔 야곱은 12아들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특별히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임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이런 요셉의 일생은 복된 인생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처럼 복을 받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 일편단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둘째, 어떤 고난 앞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며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삶을 사심으로써 요셉과 같이 하늘의 신령한 복과 깊은 샘의 복과 화목한 가정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 요셉과 같이 복된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600